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섬기고 자신만을 지키려는 이기심과 개인주의의 공허함 속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 이것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눈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시야는 명확해집니다. 오, 사랑하는 예수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선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달콤한 임재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걷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를 당신의 옷으로 감싸주시고 예수님의 심장 안에 우리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영원토록 새롭게 하소서. 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당신을 닮게 하소서. 당신은 토기장이시여 저는 지늘기니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으소서. 영원히 새롭게 하소서. 오, 하나님, 제 삶을 받으소서.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당신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당신께 드립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신 당신의 은혜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깨어지고 금이 가고 볼품없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당신의 손을 얹으시고 비범한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그릇들을 빚으시고 모양을 만드신 후에 텅 빈 채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도구나 10단계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당신의 아름다움과 영광, 당신의 힘과 위엄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당신 앞에 나아와 고백합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주소서. 우리를 채워주소서.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주시고 당신 안에서 가능한 더 위대한 것들을 향해 우리를 일깨워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다의 사자가 이기셨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 간증의 말로 이기네. 그분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는 이기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주님은 많은 것을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류의 예라는 대답을 하는 것에서 스스로를 실격시켰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충분히 선한가? 나는 자격이 있는가?
내 과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몇 년 전 어느 날 주차장에서 차를 몰며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소서. 거의 1년 동안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저를 멈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영광으로 너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여라.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감히 그렇게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주제넘은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내가 나의 영광을 머금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란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빚는다면 너는 마땅히 나의 영광이 머무는 안식처가 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제게 있어 신학교에서의 시간은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호주의 한 유명한 교회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였고 미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이나 공학을 공부할까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순종의 길로 저를 미용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점심시간이면 교회 주차장에 무슨 일이 있나 보려고 차를 몰고 가곤 했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 있고 싶은 갈망으로 마음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기 전에는 늘 그랬으니까요. 청소년부와 어린이 사역에 온전히 빠져 살았죠. 제가 16살 때 교회는 10대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었습니다. 저는 15명의 고등학생들을 이끌었고 150명의 서너 살, 5살 아이들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저는 그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예언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그것을 읽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린 시절부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일기장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고 무언가 곧 바뀔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 호주의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머리를 자르고 있을 때 한 자매님이 DVD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 전체에서 베델 교회에 다녀온 사람은 그 자매님 부부뿐이었습니다. 그 DVD에서 저는 킴 워커스미스라는 찬양 인도자가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예언적인 찬양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TV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거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저거야. 결국 저는 이곳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중에 보이는 몇몇 모습들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뒷자리에 서서 비판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먼 길을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설마 저런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겠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을 수 없는지를 정하겠다는 것이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판단하던 저 거칠고 열정적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손을 들 믿음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팔짱을 낀 채 그들 가운데 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저는 생애 첫 영적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제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만약 제가 온전한 예로 응답한다면 그분은 헤아릴 수 없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신학교 학생으로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 익숙했던 성과나 실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아름다움과 힘, 열정을 사랑해 주었지만 제 삶을 바꾼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저의 깨어짐을 끌어안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와도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을 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섬기던 12년째 되던 해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학생으로서의 저뿐만 아니라 리더로서의 제 깨어짐 또한 만나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인간에게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를 만날 때 비범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압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제게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실 일이 바로 저를 통해 행하실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저는 예수님의 깨어짐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스스로를 깨뜨리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가 있다고 느낍니다. 모든 쾌락이 손가락 하나로 해결되는 이 즉각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깨어짐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실 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 설명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바로 그분이 빵을 떼어 주실 때, 즉 그분의 깨어진 몸의 상징 앞에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물리적인 휘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찢기신 육체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깨어짐이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깨어짐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깨어짐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분의 깨어짐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발버둥치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께서 육신을 입고 스스로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를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심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의 깨어짐을 바라볼 때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깨어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과거의 역사로 인한 깨어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더 위대한 것을 믿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실격시킨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분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선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기쁨이 결승선에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련과 고군분투 한가운데에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깨어지심에 대한 계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 찢기신 당신의 등,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찔리신 당신의 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바로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작은 생각들을 깨뜨리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관역을 그리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온라인에서 마음으로 일어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스며들도록 관역을 그리고 있다. 이번 주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제 성과보다 당신의 자비를 신뢰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바람이여, 오셔서 불어주소서. 모든 혼란을 날려버리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하는 예언적인 선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말하려는 당신의 과거의 모든 부분을 날려버리소서. 영광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예언하소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당신 안에서 우리가 가질 미래를 예언하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